결혼 10년 이상 한 남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가? 다시 내가 결혼을 한다면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하는 그 설문에 대부분 성품이나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싶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동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다시 한번 남자를 만나거나 여자를 만날 기회가 온다면 그 사람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아마 여자분들은 더 많이 동감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조용한 것은 맞다는 말입니다. 좀 이렇게 너무 설교가 차분한 것 같지만 한번 살짝 잠이라도 깰 모양으로 제가 한번 질문할 때에 그렇게 대답해 보세요. 다시 내가 사람을 만나면 돈 보고 만난다라고 하는 사람 괜찮아요. 김기정 목사님 핸드폰 내려놓고 없나요? 또 하나 외모다. 죽어도 나는 외모다. 외모 보고 만난다는 사람 한번 살짝 우리 손 들어 한번 보세요. 아마 젊은 층들은 아마 많은 부분들이 그래도 외모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결혼 10년 차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뻔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아니야. 살아보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고 성품이더라.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목사님, 아예 나는 사람 안 만날랍니다. 살아보니까 안 만나는 게 훨씬 더 속 편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생각하시고 다음 주 윷놀이 하면 목사는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을 보게 됩니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게 하다가 조금만 이렇게 윷놀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품, 성격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성깔까지도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로 윷놀이 할 때에 성깔 드러내지 마시고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온유입니다. 온유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요즘 젊은이들 많은 남녀를 만나잖아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오늘 설교도 중요하다고 봐요. 온유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가장 살아보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성품이고 그 사람의 성격이더라고요. 예전에 성대 목사님이 저에게 자주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 목사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일꾼을 세울 것인데,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 성경 중심의 일꾼을 세우지만은 그래도 김 목사는 마음에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그 위에 그 사람의 성품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제가 깜짝 놀랍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은 누군가니까 잘난 사람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교회의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일을 시켜놓으니까 일은 잘해요. 그런데 항상 시험거리를 남겨놓더라고요. 그래 온유한 사람, 성품이 잘 다듬어진 사람이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자기가 안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부흥이 되려면 잘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못난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교회의 부흥이나 교회가 행복하려면 온유한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는 온유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저도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많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목회자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 되게 해달라고, 부드러운 성품이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설교도 그래요. 하나님, 제 설교가 온유한 설교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네.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는 온유한 설교가 돼야 돼요.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그런 목회자 되고 그런 설교 되게 해달라고 제가 새벽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목회자가 온유하면 성도들도 온유해져요. 좀 이따가 제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온유한 사람을 보기 힘듭니다. 찾기 힘들어요. 오늘 예수님 이 당시에도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를 찾고 계시는 거거든요. 온유한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말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가 온유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온유하면 자녀들은 복을 받습니다. 가정이 온유하면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엄격히 또 따지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온유한 가정이 부자가 돼요.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온유해야 돼요. 온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 한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온유라는 단어를 딱 치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온화하고 부드러움이 온유다. 하나님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온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짝 살펴보세요. 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인가? 아니면 딱딱하고 성질 부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고 신경질적이고 남의 단점을 보면 못 참고 하는 그런 성격인가? 그런데요, 한국 사전에는 부드러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 본문의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온유는 어떤 것인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라우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신 온유인데 우리가 한국 사전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온유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만은 침착해야 된다. 침착해야 돼요. 어떤 위급한 일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에 프라우스, 침착해라.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침착해라. 저는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또 보니까 친절해라. 저는 이 온유라는 말이 참 결혼을 하거나 부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요. 부부 싸움을 하거나 가끔씩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에 이 온유라는 단어만 잘 이해해도 우리는 그 가정에 그렇게 큰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이해심이 있습니다. 프라우스라는 것은 이해심입니다. 남자분들이 좀 죄송하지만은 부족해요. 이해심이 부족해요. 그것도 뒤에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여자분들이 많다고 자꾸 여자 편 들어서 설교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온유라는 것은 이해심이 있어야 돼요.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보니까 예절 발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절이 발라야 돼요. 저는 부부 사이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예절이 발라요. 교회 안에서도 예의가 있고 예절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의 없는 사람이 있죠? 예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 연세 드신 분들에게 함부로 행동을 하거나 함부로 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목회자를 예의 바르게 잘 존중할 줄 알아요. 그게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온유의 프라우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배려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배려입니다. 결혼 10년 차 하신 분들은 이 단어가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올 것입니다. 맞아, 배려야. 내 남편이 나를 배려해줘야 돼. 내 아내가 나를 배려해줘야 돼. 배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배려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아세요? 매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이 매력이 있느냐? 그 사람이 매력이 없느냐는 바로 배려라는 거예요. 한국의 모든 남자들은 좀 죄송할 말씀이지만 이 배려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력이 없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려가 없어요. 여자분이 좀 힘들면 어때요? 물건을 들어준다든가, 여자가 좀 불편하면 내가 좀 뭔가 앞서서 뭔가 도울 수 있는 이런 배려심이 없어요. 시장을 둘이가 같이 가잖아요. 부부가 시장을 같이 가더라도 옛날 분들은 그래요. 여자는 굉장히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어때요? 저 뒤에서 따라와요.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옛날의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그게 매력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남자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 매력 없는 남자예요.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군주론을 봐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 역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군주론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군주론에 보면 두 가지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는 사랑과 배려와 온유로 다스리는 군주가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은 힘과 권력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군주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필요가 없겠죠? 어떤 군주가 좋아요? 사랑과 온유가 있는 군주가 좋겠죠. 그런데 세계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세계 역사는 어떤 사람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힘있고 무기가 있고 강력한 어떤 권세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면 그런 나라는 다 망합니다. 그런 지도자는 마지막에는 굉장히 비참하다는 겁니다. 돈이 힘이 되고 무기가 힘이 되고 권력이 힘이 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양육강식이라 그러죠, 이것을. 이 양육강식은 인간의 세계만 그런 겁니다. 동물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강한 동물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동물 세계에서 양육강식으로 살아간다면 연약한 사슴이나 토끼나 어린 것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입니다. 가장 힘을 갖고 있는 공룡은 멸종이 되었습니다. 가장 힘을 갖고 있고 가장 덩치가 크고 가장 강력한 공룡들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는데 강한 자는 지금 다 멸종 위기에 있다. 사자들이나 코끼리들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모든 동물들은요, 멸종 위기가 있대요. 그런데 반대로 굉장히 연약한 동물들은요, 번식이 너무 잘 돼서 오히려 문제가 되어졌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꼭 강한 자가 우리를 지배하고 힘 있는 자가 지배를 하는 게 아니구나. 반드시 힘 있는 자는 끝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굉장히 안 좋은 제도가 있죠. 가부장적 제도가 바로 이겁니다. 가부장적 제도입니다. 남자가 다 해야 돼. 돈도 남자가 쥐고 있어야 돼. 남자 말이라면 너는 그냥 따라와야 돼 라고 하는 가장 안 좋은 제도가 가부장적 제도입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여기에 80% 정도를 아마 여기에 익숙해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매력 없어요. 매력 없어요. 그런 사람 빨리 뜯어 고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요. 이런 가부장적 제도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 여자분들이 80%인데 그죠? 남자분들은 10%도 안 돼요. 그런데 교회 모든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남자들이 갖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많이 바꾸어져야 합니다. 지금 바꾸어 가고 있죠. 대부분 이제 교회는 여자분들도 목사님이 되시고 우리 교단에도 여자분도 장로님이 다 되셔요. 여자는 안 돼. 여자가 무슨 목사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가부장적 제도에서 우리가 몸속에 배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매력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온유한 자가 오늘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온유한 뜻을 오늘 저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지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온유한 자. 가부장적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강대성에 여자분들이 올라오게 된 시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직도 한국 교회는 여자분들은 여기에 올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목회자들도 계셔요. 감히 여자가 강대성에 올라와서 사회를 보고 기도를 해? 그런 교회도 많이 있어요. 여기 처음 올라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해요. 우리 김정수 교사님 아마 처음 올라왔죠. 신앙생활 30년 이상 하셔도 여기에 올라온다는 그 자체를 못 올라오게 해요. 감히 여자가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사회를 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유가 부족해서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다라면 저도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부족합니다. 온유한 교회가 부흥하고 온유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반복합니다.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남자와 만날 것이야 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온유한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년, 40년 살아보니까 이제는 돈이 별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떤 게? 온유해요. 온유한 남자가 돼요. 온유한 여성이 되어야 돼요. 목회자도 그래요. 온유한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꼭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계신다면 남자를 만나거나 여자를 만날 때의 기준은 돈도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외모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온유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살아보면 그게 맞더라고요. 교회를 제가 섬기다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오늘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자이더라.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모세가 온유했습니까? 성경의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는 첫 번째 아내 조강지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십보라입니다. 조강지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죠. 흑인입니다. 구스여자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마 첫 번째 여자가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여자를 만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하튼 모세가 두 번째 여자를 만났어요. 만났을 때에 가장 싫어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누이가 되는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형 아론이 이 모세의 결혼을 두고 굉장히 모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것은 어떤 것인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싸웁니까? 받아들이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부 싸움이 왜 싸웁니까? 부모와 자녀 가운데 왜 싸웁니까? 받아들임이 부족해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죄송하지만 남자한테 제가 욕 먹을 각오를 하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은 어느 편이에요? 목사는 남자이면서 아니에요. 목사는 중성이에요. 아시죠? 목사는 여성도 아니고 목사는 남성도 아니에요. 목사는 뭐다? 중성이다. 받아들이는 게 온유입니다. 목회자가 좀 부족합니까? 받아들이는 게 온유입니다. 성도들이 좀 부족해요? 목회자가 온유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괴롭혔던 아론을 강하게 책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은 문둥병이 되게 됩니다. 뭐 때문에? 온유한 모세를 반박했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왜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게 온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반박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반박합니까? 온유함이 부족해서 그래요. 다윗 역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을 쓰시더라도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 역시도 아들 압살롬으로 통해서 도망을 가거든요. 도망을 갔는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 돌을 던졌어요. 저 다윗 죽일놈이다. 다윗을 죽여야 된다. 다윗을 죽여야 우리나라가 편안하다. 시므이가 그랬어요. 근데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다윗에게 찾아와서 제가 저 시므이를 단칼에 제가 없애버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놔두라. 놔두라. 그 사건이 시편 37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하여 투기하지 말라. 다윗이 고백하고요. 여러분 또한 그 계속해서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37편 4절 6절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은 오히려 즐거움이 있으리로다. 다윗이 사무엘하 16장의 이 사건을 두고 바로 시편 37편을 기록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과 안 맞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다투기보다 받아들이세요. 그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요,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요. 자신도 못 따르면서 가정을 다스리고 그 아내를 다스리고 자녀를 다스린다는 것은 참 이거는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좋은 말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가정을 다스리는 자예요.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아내도 다스리고 자녀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서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우리가 매력 없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는 아니에요.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못 다스리면서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요? 옛날 우리 어른 목사님들은 택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이 장로님을 세우고 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 반드시 그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중직으로 세웠습니다. 특별히 장로님이 되실 분들은 그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면 장로 안 됩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이 철저했습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그게 바로 이런 거.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이 좀 배운 게 부족하고 목사님이 좀 신학에 부족한 게 있어도 정말 지혜로운 목사님이셨구나.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지금 이렇게 이끌어 오셨잖아요. 자기 자녀도 못 다스리고 자기 아내도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교회의 중직으로서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목사님이 바른만 하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하고 계시는구나, 가정을 다스릴 줄 아는 성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을 못 다스리면서, 자녀들을 못 다스리면서, 아내를 못 다스리면서 교회 와서 여러분 일꾼 행세한다? 저는 그건 모순이라고 봐요. 마음에 이 설교를 듣고 찔림이 있어도 그걸 은혜로 받으세요. 목사가 이런 소리를 안 하고 이런 설교를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놔둘까요? 골마 터진 것은 뽑아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온유한 남편이 되십시오. 온유한 아내가 되십시오. 자기를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온유는 물과 같다고 봐요. 물. 망치로도 큰 어떤 무기도 바위를 못 깨뜨리지만은 물 한 방울이 세월이 지나면 그 바위가 쭉 갈라지는 거 보셨죠? 온유는 물 한 방울 같아요. 한꺼번에 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온유는요, 예수님과 함께 문예를 있는 겁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니. 예수님의 본성은 온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유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멍에를 메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에 이화정 집사하고 물건을 들면요, 제가 엄청 힘이 안 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저보다 체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힘들어요, 안 들어요? 아, 목사님 좀 마음이니까 좀 들어주세요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들고 있지만은, 근데 진짜 힘든 사람은 이화전 집사가 힘이 들어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내가 힘이 안 들어요. 이해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눈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팔레스타인의 농부를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 마리의 소가 밭을 갈잖아요. 지금은 거의 소가 밭을 갈 때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거의 소 한 마리가 우리나라는 밭을 가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밭을 갈 때 2마리의 소가 갑니다. 2마리의 소가 밭을 갈아요. 그런데 멍에는 하나예요. 하나의 멍에를 가지고 소가 2마리가 이렇게 가요. 여러분, 베스베스로 향하여 갈 때에 소도 몇 마리였나요? 2마리였어요. 이거는 유대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밭을 갈 때에 2마리의 소가 가요. 그러면 좀 힘이 없는 소는 힘 있는 소하고 같이 가면 어때요? 좀 자기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되지요. 여러분, 이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나와 함께 멍에를 매라는 말이 바로 겁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내가 다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핵심으로 이것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예수님 이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힘입니다. 그렇죠? 힘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힘 있는 자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는 망했습니다. 로마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도 그랬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천재 군인 아닙니까? 우리나라 보면 이순신 장군과 같죠. 나폴레옹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천재 가운데 천재.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귀향을 하면서 거기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유명합니다. 나는 힘과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은 나를 위해 목숨 바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내가 칼로 지배를 하려고 했는데 내 땅은 지금 한 평도 없다. 그러나 저 나사렛 예수는 가장 가난하게 태어나고 가난하게 살다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았고 그 예수는 전 세계를 지배했다. 바로 온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정말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온유한 자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가장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잖아요. 윷놀이를 하면 드러나요.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윷을 안 해요. 드러날까봐. 우리가 웃으면서 지나가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장로님들이 되시고 그런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고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온유를 통해서 복을 받는 비결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